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캐리그마라는 말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마다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을 이제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요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궈 주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처럼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강력하게 한 뒤 성령이 임한 후 모든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누가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천 명이 변화되는, 회개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지금 이 베드로 자신의 설교 안에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베드로 설교 안에서의 핵심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보시다시피 이 구절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뭐가 보여요? 어떠한 매력적인 단어나, 그리고 그가 지금 청중을 향해서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베드로는요, 좋은 문장과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청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단순히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외친 설교는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이 핵심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지금 설교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다양한 설교가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은 탓인지는 몰라도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혹은 설교를 들은 뒤 졸렸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어떤 목사의 설교가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말투가 어눌하면요, 뭐라고 대부분 말을 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문장력이 좋은 목사님이나 어휘력이 좋거나 표현력이 좋은 목사님을 보면요, 감성적인 표현이 잘 전달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반응들을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 기준을요, 정서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은혜를 받는 부분을요, 정서적인 부분에 두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한 겁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에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한 겁니다. 그는 더하지도 않았고요, 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청중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 신학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즉 캐리그마는요,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캐리그마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기감을 줄 수 있는데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큰 가치는요, 설교를 듣고 나한테 딱 맞는 설교라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정말 나에게 맞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설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울로 불리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즉 유대교의 앞잡이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 찾아내 핍박하는 것을요,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교 앞에서 모든 걸 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말을 타고 뚜구덕뚜구덕 하면서 누구를 잡으러 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포박하러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다메섹 언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 또한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꾸며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가 유대교의 앞잡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그의 세계관, 물질관, 목적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해버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세계관, 물질관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분에 따라 설교를 듣고 내 정서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불리는 만큼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설교를 듣고 기분에 따라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 명백한 사실이고,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에게서 지금 뭐가 열린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요,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고 사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종교지만,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렇게 사람이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설교하면서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본 예수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누가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는요, 여러분들 사람의 정서나 감정에 따라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또한 정서에 따라, 기분에 따라 저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다, 나쁜 설교자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요, 탁월한 설교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려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해되셨나요? 이렇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고 기분에 따라 그 설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지금 기분에 따라 이해하지 않으려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설교 이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교를 듣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도 누구에게 간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간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지막 구절인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 중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간단히 말해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불리기를 메시아라고 불리고 신약에서 이르러서는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는 건데요.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에서는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그리스도는요, 의미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이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세 가지 의미가 합쳐진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분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합쳐진 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누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합쳐진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주신, 특별히 주신 호칭으로 유일하게 누구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하기를 지주스 더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시아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이 정관사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메시아 앞에 더가 붙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도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기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라고 붙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곧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즉 교회의 머리를 누구만 되게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가 등장했다면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도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좀 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듯이 교회와 세상 모두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 다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자신의 설교에서요. 지금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너네들 선택할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누가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덧입어서요? 예수님을 덧입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이 보여준 결론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며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화려한 말을 하거나 청중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으로 보아 그의 설교에서 가장 큰 특징을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자는요, 저도 그래요. 아름답고 화려한 말을 하기보다는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기초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들음을 듣는 성도들은요, 기분에 따라서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외친 설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 역시 누구 뜻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이제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